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철야 시간에 어떤 컨셉으로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이 철야는 뜨거운 철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좀 인원이 좀 적게 모이니까 좀 더 우리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문둥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문둥병,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것을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성경 히브리에 보면은요, 고통, 괴로움, 슬픔, 번뇌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짜라. 근데 이 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이 야곤, 이 나병이라는 말이거든요. 야곤. 그런 이 나병, 이 말은 어떤 거냐? 우리는 보통 고통 그러면, 고통은 우리 팔이 잘라지고 아니면 또 사고로 어딘가 뭔가 상처를 입고 이럴 때 있는 게 고통이잖아요, 육신적인 고통은. 그런데 이 나병은 다릅니다. 이 나병의 고통은 무통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나병은 내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병, 이게 나병이거든요. 한 번은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그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았더니 그 어린 아이가 나병에 걸렸는데, 그 아이가 아직 뭔가 말도 하지 못할 그런 나이인데 집 안에서 막 깔깔깔깔대고 웃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가 이렇게 좋아서 웃나,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손을 물어가지고 무니까 여기서 피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피가 나는 걸 가지고 벽을 막 이렇게 피를 묻히면서 이 아이는 깔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손가락을 물어도 통증이 없고, 그리고 그 물고 났더니 피가 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이 아이가 막 벽에 칠하면서 이것을 좋아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것처럼 실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에 걸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없고 추방해야 되는 병이에요. 마을에서 살 수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정말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같이 살았던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병. 아니, 가족들뿐만 아니고 나의 삶의 터전이던 마을을 떠나야 되는 병. 그런데 그럼 떠나면 어딘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어딜 가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병, 이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개선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이 질병으로 아프다,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병원을 가지 않을 거고 약도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통증이 있다는 것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내 삶에 불편한 것, 통증이 있고 어려운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럴 때 오늘 나병은 그 모든 괴로움, 그 고통들을 다 갖고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올라와서 기도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픈 일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을에서 격리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열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열망이 생겼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내 질병이 고쳐질 텐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자리에 그들이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질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이 병은 고치지 못하는 저주인데, 그런데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이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마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온 몸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여, 전 가슴을 열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몸을 고쳐주소서 외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저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제 스스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 겨울방학 때, 그 전까지는 제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쯤 되었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3년만 되면 졸업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교회 목사님은 그곳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면 학교 선생님보다는 목사님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금식 기도할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요 정말 이 먹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때도 보통 라면 한 3봉에서 4봉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제가 금식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을 잘 마치면 신학하라는 줄 알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이 금식이 실패하면 신학을 하지 말라는 줄 알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식을 5일을 했잖아요. 금식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으니까 여기 있죠. 진짜 5일 동안 금식이 쉽게, 저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늘 다니던 분이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꼭 신학을 해야 되겠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 학교 선생님보다 목사님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막내 아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통 막내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첫째 아들, 그 다음 딸 둘,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또 딸 둘, 그 다음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희 형제가 3남 4녀였습니다. 한데 가운데 둘째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바닷가에 빠져서 죽고 6살 때. 그래서 큰아들하고 막내만 남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큰 형님이 암으로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게 막내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과거에 이 70년대 이때만 해도 실제 어땠나요? 목회자 된다 그러면 고난의 길, 고생의 길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꼭 해야 되겠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보다 목사님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결정을 하게 되고 오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유는 실제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환경이 너무 좋아도 짜증나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오직 이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이 부활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길만 걸어갔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결혼하지 뭐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결혼을 했는데 제가 27살 때 24살인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24살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한 달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조금 있다가 임신되고, 그러니 24살 난 이 처녀가 임신을 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두려울 때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한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데 뭐가 두려워? 그게 지금도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모질면 아내가 두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뭐가 두려워? 말은 맞는데 서운하죠. 그러다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25살 때 첫째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유치원 선생이었는데 사회활동도 못하고, 그리고 전도사 사례비 그때 제가 50만 원 받을 때거든요. 그런데 50만 원 가지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빡빡했겠어요. 그러니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기도원 좀 데려가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복음이 없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뭐 그렇게 뭐 어디 기도원 가야 되고 아니면 또 어디가 찬양 집회 가야 되고 꼭 그래야 돼? 그리고 아내한테 오히려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아내가 그때 착해가지고 그 말을 또 듣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말해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야속했는지. 아니 그러면 뭐 기도원 가고 찬양 집회 가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잘못된 거냐고 요즘 저한테 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기도원 가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제 눈에는 오직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사는 삶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부활을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조금 힘들다고 뭐가 어렵냐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 삶은 고난이 찾아오면 행복이요, 불편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는 동안에 한 교회에서 5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기도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금요 처리가 끝났을 때가 한 11시 반 정도 됐을 때인데 교육자들 다 오래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2시간을. 이유는 뭐냐?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냐? 이 받아들이는 게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데 거꾸로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2시간 동안,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교육자들이 차가 끊겨갖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5년 있는 동안에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유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없어서가 아니고 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 제가 딱 갔더니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제일 오래 하신 분이 2년 했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7년을 부목사 생활했거든요.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7년 있는 동안에 저하고 같이 있던 부목사님들이 떠난 분들이 10명이 넘어. 한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부활을 경험한다고요? 죽어야죠. 야단 맞아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야단 맞으면 더 쌩쌩해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 6년 되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님은 작은 담임 목사님 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그거 하나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오직 복음.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오직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시련 가운데에도 은혜를 경험하는 줄 꼭 믿습니다. 오늘 이 지금 그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일까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크게 외치는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따릅니다. 이걸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게 이게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실제로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래도 따라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게 기도하느냐? 사실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이 고쳐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이 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자기 몸이 나병이에요. 이 병을 가지고는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은, 나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됐다고 완치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나병은 제사장들이 완치 판정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질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토도 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도 토도 달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 10명이 다 뛰어가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뛰어가는 자리에 그 모든 질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 질병을 고치고 내 환경을 바꾸고 이거
일도 안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아까 제가 제 딸 유학 보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는 하나 근심거리가 들어오면 그 하나 가지고 10개 고민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민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는 민감형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뭘까요? 둔감형? 에이, 안 그래요. 저도 예민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아내는 벌써 미국으로 이 아이 유학 보내자라고 할 때부터 뭐가 고민일까요? 돈 하나면 10가지를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거부터 고민해요. 그래서 여보, 등록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그래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솔직히 등록금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는 내가 해결할게라고 말해놓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알아요. 내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줘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 아이가 셋이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첫째가 지금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수학교육과를 졸업해가지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임용고시 붙여달라고 저는 기도 안 합니다. 붙고 떨어지고는 하나님 뜻이에요. 떨어진 것도 감사, 예? 붙으면 더 감사죠.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요, 안 붙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제 마음에는 이 아들이 목사했으면 좋겠거든요. 교사보다. 제 마음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교사하려고 하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 마음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고 제가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복음이 제일 크게 해주시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한데, 그래서 이 아들은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가 지금 이 성악을 해서 유학을 갔잖아요. 이 세 아이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간호사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걸 기도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제가 6년 전에 청평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수지에서 목회하다가 청평으로 왔는데, 청평으로 올 때가 막내딸이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였어요. 그랬더니 큰애도 대학생, 둘째도 대학생, 셋째도 대학생, 3명이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청평교회가요, 3명의 청년이 오니까 청년부가 부흥해요. 왜냐?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도 교회 생활을 잘해요. 하나는 큰애는 올겐 반주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드럼을 하고, 그리고 셋째는 노래를 하고, 그리고 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 거다, 그런데도 해요. 제가 기도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걸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필요한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것, 오늘도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가니까 그 나병이 낫더라. 할렐루야. 이런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그랬더니 가던 도중에 고침받고 9은 다 제 길로 가고 몇 명이, 1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1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너희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요? 감사하는 사람. 어디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디에서? 낳았기 때문에 감사.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더 좋은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더 깊은 감사 아닌가요? 그랬더니 감사가 또 이런 감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막내딸 유학 보낼 때 제 퇴직금 먼저 가불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감사도 가불해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가불해서 하는 감사. 어떤 감사인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게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게임. 어떤 게임이냐?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축구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축구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그 축구하는 실제 라이브 방송을 제가 못 봤네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녹화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녹화하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녹화한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계속 골을 먹어요. 골을 먹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골을 계속 우리가 먹는 거 보면서 힘들어 할까요? 기대할까요? 예? 기대하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다, 우리나라 질 것 같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우리는 이긴 걸 알잖아요. 우리 이길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긴 것이 이게 진짜요, 우리의 삶은 이미 그것을 답습해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길까요, 질까요? 예, 이기죠. 이기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승리의 노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저 7교회가 소개가 돼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소개되는데 그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래요. 그런데 동일하게 끝부분에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찾아보세요. 거기는 뭐가 나오느냐?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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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모든 7개의 교회가 다 이긴다는 말이 다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긴 자에게는 흰돌을 주리라. 이긴 자에게는 생명책이 기록되게 하리라. 이긴 자에게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는 이긴다 이거거든요. 교회는 이긴다. 그러면 교회가 건물인가요, 사람인가요? 교회는 건물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믿는 나는 이긴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이긴다. 나는 못 이겨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7재앙, 7나팔, 7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긴다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의 모습, 찬란한 모습,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긴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여기에 앞으로 뭐 예언이 있다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요. 이건 다 가짜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가짜. 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희망을 준다, 이게 진짜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미리 감사라고 그랬죠. 이미 나는 이기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우린 반드시 이기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게 있어요. 미래. 그러면 미래 이길 거 미리 땡겨서 감사하면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꾸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 나는 다 이긴 게임을 보면서 전반전에 오히려 자꾸 우리 팀이 골을 먹어. 그러면 기대요. 어떻게 이길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골을 먹는데 어떻게 이겼지?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까? 할렐루야. 예, 이걸 생각하는 순간요 감사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지금 그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소리를 높였대요. 몇 명이요? 10명의 환자가 다.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 뒤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조용한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반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하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탁 주시는 마음 있잖아요. 용서해라. 그냥 용서하세요. 예? 그냥 용서하시라고. 남편이 뭔가 그래도 잘못했다고 해야 내가 용서하겠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가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린 뭐 하냐면 말씀을 주시고 나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못할 것 같은 거야. 체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는 무엇하느냐? 그냥 기도하고 말씀 주시니까 그대로 따라가니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전부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꼭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자리에 즉시라는 말이, 여기 보세요. 자,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의 그 출신을 소개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기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 또 거기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아주고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다 치료하고 떠나면서도 또 이 치료비까지 주고 떠났느니라. 그리고는 질문 하나 딱 해요. 너희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도 올리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인데, 아예 그 사람은, 왜 우리 그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왜요? 시댁이.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입에도 올리기 싫은.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요? 9명, 10명 중에 9대 1이에요 9대 1. 그러면 자, 10명 중에 9명이 같은 길로 가는데 한 사람이 다른 길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래요? 9명 길.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무엇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좋다고 하는 그 길.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찾는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9명이 아니라 1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유별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유별나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는 중에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10명이 고침받고 자기 길로 갔다고 할 때 그냥 갔을까요? 성경에는 자기 길로 갔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야 봐봐 다 고쳐졌어. 너도 10명이 그것 보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땠을까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 내 가족 만나러 가야지, 내 엄마 아빠 만나러 가야지.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갈 거야. 9명이 뭐라고 할까요? 유별나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도 오직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그 자리에 가족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난 자리에 홀로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유별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가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많이 듣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크게 들어서. 그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내 생명에 1도 뭔가를 해야 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뭐가 시험이 들겠어요? 상처받을 이야기 뭐겠고.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은 무엇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에 감사가 나오고, 바로 우리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 형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오직 나에게는 주님만 있습니다 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민첩성 있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바로라고 그랬죠. 바로 15절에 보면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다음 거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이 중간에 빠졌는데 아마 너무나 급해서 쓸 겨를도 없이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읽으면 더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즉시. 우리에게요,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잘하죠? 반응을 잘합니다. 건강한 사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사신경이 있습니다. 이 반사신경은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그냥 무릎을 치면 툭 올라오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들랑,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들랑 그냥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면 은혜 받아요. 한데 즉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사탄이 와서 쏙 빼가요. 그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는 언제 하느냐? 즉시. 우리가 이것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이것 놓치면 나에게 다른 기회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오는 순간 이게 기회니까 기회는 그냥 잡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님은 일복이 많아요. 일복이 많기는요, 안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하니까요? 제게 볼 때는요, 누군가 와가지고 뭔 얘기하면 이게 기회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합시다. 또 누군가 와가지고 하면 그게 기회 같아. 그거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 일이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이 청평으로 부임할 때가 2018년 1월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 1월에 제가 부임을 하고, 그리고 대신방을 하는데, 2월달 대신방 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 청평 옆에 있는 그 땅을, 폐공장인데 그 누에꽃이에서 이제 그 실을 빼는 그 공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문을 닫고 한 30년 동안 묵혀져 있던 그 폐공장을 샀다는 거예요. 약 3,000평인데. 근데 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만희가 자기가 전 세계 다니면서 모아온 기념품들을, 뭐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뭐 물건들을 전시하고 박물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뜻은 뭐냐 하면, 자기가 죽었을 때에 자기 죽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을 짓는 건물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마을 분들에게 이 땅은 이미 샀고 이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겠어요? 대신방 하다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가 있는데, 감리교 목사님을 제가 부임해가지고 2달밖에 안 된 목사가 감리교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전 장로교 목사인데. 그래서 그 부지가 감리교회 근처에 있었거든요.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자기도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걸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달밖에 안 된 목사가 우리 청평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있으니까 다 오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막는 일을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혼자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가평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으니까 우리 거기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단 대처합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청평에 있는 교회가요 한꺼번에 그 가평 기독교 연합회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단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참 신기한 일은,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도 전에 이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그 교육하는 신현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신현웅 목사님을 모셔서 세미나를 하기로 이미 작년에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야, 이걸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 교회 세미나로 하지 말고 우리 가평 기독교 총연합회 전체 교회가 다 같이 세미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그러면 그냥 세미나만 하지 말고 그 이만희가 산 부지까지 우리 걸어가면서 피켓 만들어가지고 걸기대 하시죠. 해서 피켓에 신천지 물러가라, 뭐 이 가정 파괴만 물러가라, 뭐 이런 것들 다 써가지고 한 1000명의 성도가, 그리고 마을에서 한 200명 이상이 와가지고 그 마을 분들하고 그래가지고 거리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몇 번씩 하다가 그렇게 그냥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이단은 막아야 되니까 그러고 갔더니 놀라운 일은 그거 하나님이 다 막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 못 지어요. 자기 땅인데. 그뿐만인가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전 세계에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즉시 가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고민은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제 친구 목사 중에 몸무게가 한 120kg 정도 되는 친구가 있어요. 등치도 좋고 힘도 좋아요. 먹는 것도 저보다 배 이상을 먹어요. 그런데 물건 하나 살 때가 되면 이 물건 들었다가 놨다가 다른 데 가서 또 보았다가 맞다가, 물건 하나 사는데 1시간 걸려. 저 같으면 100개 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아, 등치가 클수록 마음이 작아지구나. 아, 맞아요? 근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실수해도 실수한 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발 과거에 내가 어릴 때 자녀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아이들을 바꾸신다니까요. 뭐가 고민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누구요? 감사하는 사람. 언제 감사해요? 즉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하나님 내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즉시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성이 녹아져 있는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진짜 감사인가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부부 사이에서 늘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사랑해. 그랬더니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여보 사랑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사랑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봉투가 있어야 되더라고. 예? 봉투가 있어야 되더라고.
알맹이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요, 그 감사의 영성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한지, 그 감사가 10년 전 감사와 지금 감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죠. 어린아이가 감사하는 것과 대학생이 감사하는 내용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감사의 내용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영성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감사하는 그 내용을 나이가 들어서 60이 돼도 그렇게 감사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아니, 얘는 세상에 60이 됐는데도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갖고 감사하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요? 물질이 좀 있으면 해 웃고, 그러다가 물질이 싹 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건강이 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다가 건강만 조금만 이상만 하면 완전히 나죽소. 우리의 감사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오늘도 보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즉시 큰 소리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영광, 독사라는 말인데요,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당하는 단어예요. 그냥. 한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가 가끔 찬양을 하죠. 그리고 찬양대가 정말 찬양을, 화음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러고 나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죠?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영을 부어주시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내 스스로 되는 것을 할 때 이것은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것도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가 낳은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인가요? 자기가 낳은 게 자기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 따라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에는요,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의 내용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찬양하다가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예.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노래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싶었는데, 어릴 적에 제
목청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뭐 찬송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노래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여러분 찬송가가 곡들이 높은 게 있잖아요. 하고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요때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 변성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찬송가 부르다가 우리 그 왜 높은 곡이 올라가면 음이탈, 삑살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크게 불렀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야 창피하니까 작게 해라. 엄마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인 이 아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면 신앙 좋은 엄마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부끄러워했어요. 야 창피하니까 조용해라. 왜냐? 찬송가를 너무 크게 불렀거든. 한데요, 신기한 일은 그랬더니 제 목청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 나쁘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요. 목소리 좋대요. 이유는 딱 하는 것 같아요. 나로서는 안 됐지만 진짜 힘써서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래봬도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남성 중창단이 있었거든요. 한 18명까지 모이는 남성 중창단이었는데, 남성 중창 탁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남자들이 탁 있어가지고 주의 크신 은혜로서 그럴 때 그냥 베이스 탁 해가지고 쫙 멋있어요. 그래서 와, 나 입학하면 저기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지원서를 냈잖아요. 그랬더니 오디션을 봐야 들어간대요.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오디션을 봤는데 전공자들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떨어지고 내 친구들은 다 붙었는데 내가 봐도 얘네들보다 내가 목소리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떨어지고 걔네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가지고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해가지고 다시 오디션을 봤어요. 그랬더니 오디션을 보내 박수 치면서 와, 이런 사람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1학년 때 오디션 봤는데 나 떨어뜨렸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창단은 한 명도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중창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그때 지원자가 처음에 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오디션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2차 공고 때는 여러 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때 1차에 왔던 나는 그때 온 줄 알고 그냥 그 온 사람들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요, 노래만이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노래를 못하는데 진짜 모인 친구들 중에 아까 제가 120kg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베이스였는데 3명 목소리가 나요. 베이스 18명의 대학, 제가 3학년 때는 우리 이제 3학년이 되면 그 중에서 지휘를 하는데, 야 익봉이 너는 노래를 제일 못하니까 네가 지휘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휘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대학 합창제가 있었어요, 건국대학에서. 그래서 건국대학에서 대학 합창제가를 나가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20명이 돼야 나간대. 그래서 우리 대원은 18명인데 우리 대원도 아닌 두 친구를 그냥 넣어서 20명이 돼 나갔잖아요. 거기서 대학 합창제에서 3등 했어요. 제가 지휘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만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주셨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따라가야지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가야지만. 근데 그 따라가서 기적이 나타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사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9명은 돌아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 제목 전에 감사가 더 넘치고 감사가 깊어져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 시간으로 당겨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자신은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 찾으면서 감사의 내용을 5분 정도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우리 3번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또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